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다른 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외국어를 한 몇 개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히브리어도 아시고 아람어도 아시고 헬라어도 아시고 라틴어도 아세요. 진짜?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히브리어 샬롬, 아멘, 할렐루야 다 뭐 헤세드 다 아시죠? 네,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아람어를 내가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아시죠?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도 잘 아시잖아요. 헬라어 뭐 아가페 헬라어죠. 에클레시아 뭐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로고스 이런 것도 아시고, 우리 사랑 믿는 가족들은 밥티조도 아실 겁니다. 모르세요? 밥티스트가 밥티조를 모르십니까? 뭐 라틴어는 근데 라틴어는 진짜 모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십니다. 글로리아 아시잖아요. 글로리아, 이게 라틴어로 영광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영어 글로리가 나온 거죠. 그 정도 아시죠? 코람데오도 아시는 분이 많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예전에 또 영화로도 나왔는데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뭐 이 정도 라틴어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한국어하고 영어 외에 한 4개국어를 더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예. 교회 다니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외래어 가운데 우리 성도들, 교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 히브리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 이레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이거는 주님이 공급하신다 또는 뭐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죠. 예.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인데 우리가 그 끝부분만 읽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슈아 이레라고 붙인 거예요. 예슈아는 예수의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좀 쭉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기적이고, 그 말은 이게 굉장히 널리 알려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건 결코 조작일 수가 없는 굉장히 독특한 기적인데 결코 조작일 수 없는 그런 기적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우리가 2주 전인가 마가복음 6장 6절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파송하는 그 얘기 바로 뒤에 붙어서 나와야 될 얘기인데, 중간에 그 헤롯 얘기가 이렇게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마도 이 헤롯이라는 왕과 예수라는 왕, 그리고 그 헤롯의 얘기 가운데 나오는 잔치 있었죠. 막 술 마시고 막 춤추고 하는 그 잔치와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잔치, 광야에서의 그 잔치를 비교하는, 그 대조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본문 얘기는 그 전도 여행을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막 익사이팅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도 여행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다고 막 이렇게 전도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그 열매들을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죠. 아멘 아멘,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했다. 지금 바로 나가서 또 전도하여라. 미친 듯이 죽도록 하여라. 전도하다가 죽으면 순교 아니냐.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31절 진짜를 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쉬는 것을 죄악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일만 하고 사역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서 일만 시키는 그런 일 중독자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좀 사람들이 없는 그런 외지로 갔습니다. 누가는 그곳이 벳세다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 아주 북쪽 동북쪽인데 그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의 고향이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쉬고자 하는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적의 맛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은 육로로 해서 예수님의 목적지로 쫓아왔어요. 근데 33절에 의하면 놀랍게도 이들은 달리기를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 먼 거리를 뛰어가지고. 그래서 배 타고 온 예수님보다 더 먼저 거기 도착하고 있었어요, 항구에.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진짜 정말 예수님 밥 먹을 틈도 없이 그냥 일하시다가 모처럼 제자들하고 쉬기 위해서 좀 한적한 곳 찾아와서 벳세다 항구로 왔는데 거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리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하트하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정말 화가 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배 돌려 그러고 딴 데로 이렇게 가려고 했을 건데, 근데 예수님이 달랐습니다. 34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방해 요인으로 본 게 아니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목자가 없는 그런 양과 같은 상태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하셨을까요? 34절 하반절을 보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근데 35절에 보면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는지 그냥 저녁 때까지 계속 가르치십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긍휼은 좀 안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정이 끌어올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설교 길게 하는 게 무슨 긍휼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거 그냥 버리지 그게 긍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그 결핍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그 영혼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의 텅 빈 영혼에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시려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신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또는 헤롯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기득권 지키고 전통 지키고 외적인 종교 행위에 매몰되어서 양들을 영적인 빈사 상태로 내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참 목자가 여러분 해야 하는 일은 프로그램 돌리고 무슨 행사 만들고 밥 퍼주고 사람들 많이 모아서 교회 크게 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는 CEO가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먹여서 그 영혼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헌신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사람은 영혼만이 아니니까 육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겠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지만 또 떡이 없이는 못 살죠. 지금 예수님의 이 공동체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느덧 해가 서편으로 기울고 밥때가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지금 모인 인원이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들과 아이들, 청소년들 이런 다 더하면 아마 좋게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식당도 없는 그런 외진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막 그 극률한 마음으로 그 빈 영혼에 막 어떻게든 채워주려고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감동을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배가 꼬르르 하고 오히려 막 그게 막 너무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뒤에서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막 이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에 가서 말을 합니다. 35절 36절이에요.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문제로 보고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산시키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3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한 요구죠. 아니, 2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이 먹입니까? 이거는 우리 특송팀장인 강미선 집사님이 저한테 주일날 솔로로 특송하라는 것보다 더 황당한 요구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무슨 수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대답이 3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을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입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10만 원 정도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에요. 그 많은 돈이 제자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인데 설사 그런 돈이 있다 하더라도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은, 아니 예수님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항의죠, 항의. 이게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들 미국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죠? 거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man?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지만 항의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빵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가서 알아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 빵은 제가 좋아하는 무슨 소보루 빵이나 무슨 블루베리 케이크 같은 게 아닙니다. 밥이 몇 인분 있는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빵은 밥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알아보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38절 하반절이에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빵은 보리빵이고, 그리고 한 어린아이가 챙겨온 도시락이었어요. 납작한 보리빵과 말린 물고기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서민들이 먹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누가는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드릴 때도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회의적인 거죠.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50명씩 100명씩 사람들을 때를 지어 앉게 하라고, 그루핑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사람들이 앉습니다. 근데 그 앉은 곳이 푸른 풀밭이에요. 남진 씨가 불렀던 저 푸른 초원입니다. 거기 앉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그 요한복음을 보면 같은 얘기를 보면 이때가 6월절이 가까웠을 때고, 풀밭에 풀이 이렇게 푸르게 돋아났으면 4월 초 중순 정도, 지금 같은 날씨예요. 광활한 푸른 초원에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아서 일제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식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음식이. 제자들조차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른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그 납작한 보리빵을 하늘을 향해서 드시고 그리고는 감사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이 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눈이 희둥개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눈을 뜨고 보면서 어깨를 움찔하면서 눈짓을 합니다. 뭔 소리야? 아니 뭐 예수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요즘 너무 힘들게 막 하시더니 아니 이거 지금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아. 평촌에 있는 마음지기 정신의학과가 용하다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자,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들의 눈을 더 크게 뜨게 만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4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 지금 2만 명의 그 사람들에게 그 물고기를 계속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무한 배가, 무한 리필이에요. 과거의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했던 모세처럼 예수님은 제2의 모세로서, 아니 모세보다 더 우월한 자로서 들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50명씩 100명씩 앉힌 것은 광야에서의 그 군대의 그 때를 연상시키죠. 여러분, 거대한 푸른 초원에서 성대한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놀라운 광경입니다. 모두가 행복했어요. 아까 마가는 이곳이 빈 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 들은 빈 들이 아닙니다. 음식과 기쁨과 흥분과 교제와 만족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가장 풍요롭고 충만한 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만찬은 없었어요. 이것은 종말에 있을 기쁨의 메시아적인 잔치를 예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게 될 그 놀라운 마지막 날의 잔치를 우리에게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잔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헤롯의 그 타락하고 음란하고 악한 잔치와 대조가 되죠.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들판의 모든 보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손에서 지금 보리빵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허기를 채울 정도가 아니라 원하는 양껏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워낙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밥 먹고 나서 잘 하는 말 중에 배가 터질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배불러 죽겠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무려 2만 명이 원하는 양껏 먹었어요. 42절을 보시죠.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개역개정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로 돼 있어요. 딱 3구절밖에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하려면 이런 구절을 암송하셔야 돼요. 다 배불리 먹고.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자기 인생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인생 구절로 하니까. 다 배불리 먹고. 근데 당시에는 가난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양껏 먹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드물었어요. 근데 그걸로 다가 아닙니다. 마가는 음식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43절 보면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이거를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나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은 확실히 저희 집사람과가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너무 정확하고 알뜰해가지고 뭘 남는 거를 보지를 못해요. 남기는 거는 이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저희 뭐 무슨 음식 준비할 때도 나한테 몇 개 먹을 거냐고 물어보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탐욕이 가끔씩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많이 주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먹다 보면 배가 불러요. 그래도 저는 저의 탐욕을 저주하면서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남으면 안 됩니다.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아마 12명의 제자가 하나씩 강주리를 들고 다니면서 다 모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도 이 강주리가 12강주리 가득 찬 것을 그들이 보면서 아마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 부족을 절감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얼마나 그들이 냉소적이었습니까? 처음에 얼마나 불신이 팽배했습니까? 얼마나 회의적이었습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그들이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잘 그러잖아요. 뭐 말하면 그거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런 일 안 돼요. 안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 합니까? 우리도 종종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그런 믿음 부족을 절감했을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먹일 수 있는 참 목자가 예수님이란 사실도 그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됐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지 제가 세 가지로 교훈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그분은 당신에게 몰려온, 그래서 모처럼의 그 휴가를 방해한 그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육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게 영어로는 compassion이거든요. compassion. 그럼 이 come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아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은 함께 아파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compassion이라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단체의 대표가 서정인 목사님인데, 이분은 자기 그 단체 이름 compassion이라는 이름처럼 이분이 참 compassion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플리피가 어릴 때 이제 서정인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는 걸 보고는, 아빠,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빼딱하게 써가지고 자꾸 울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 약간 이렇게 서서 설교하시거든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언제나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전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같이 당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아까 제가 컴패셔널 얘기를 했는데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소마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스플랑크논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플랑크논은 무슨 뜻이냐면 내부 장기, 우리의 폐나 뭐 창자나 간이나 이런 어떤 내부 장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도 왜 그 얘기할 때 애간장이 끊어지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창자가 뒤틀리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플랑크논에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스플랑크니스마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 단어가 가식이 아닌 우리 폐부 깊숙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런 연민, 그런 뜨거운 긍휼의 마음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이 단어는 부모가 막 열이 나고 아파가지고 막 애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자녀를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렇게 말할 때 이 단어를 쓴 거죠.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사람들은 남을 별로 불쌍히 여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우리 크리스찬이 회복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컴패션이에요. 뭐 그 사람들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게 너무 세상의 아픔, 고통들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제자들처럼 어떤 사람들을 자꾸 문제거리로 생각하고 방해 요인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조금 이렇게 좀 어떤 사람들이 오면 뭐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뿐만 아니라 남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나를 왜 불쌍히 여겨? 뭐 이런 거예요. 자존심 때문인가요? 근데 사실 모든 인간은 여러분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강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지만 다 연약하고 한계에 갇혀 있고 무언가를 불안해하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오면 그 경우가 정말로 대단하거든요. 정말로 빛과 번쩍해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멋있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뒤로 호위하고 다닐까요? 죽을까 봐. 사람들 다 약해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신 예수님이 저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내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저는 종종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세요. 남몰래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결핍을 함께 아파하며 느끼십니다. 그러므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긍휼을 구하고 주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긍휼을 받았다면 그 받은 긍휼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런 자가 더 많은 긍휼을 받을 거라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세상의 필요를 채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들의 믿음 부족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에서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실제로 오늘 얘기를 보면 예수님은 이 기적에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을 사용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알아보라 그러기도 하고 떡을 떼어주고 나눠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떼지 않게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즐겨 하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결국 다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제자들이 구해온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말씀에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요. 계속 이 말씀에 제 눈길이 머물면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사랑 믿는 교회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큰 교회 아닐 수 있다. 너희도 할 돈이 모자랄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의 필요, 교회의 필요를 보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주님께 미루고 아니 무슨 큰 교회 많은데 왜 또 우리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 얼마나 많은데 아니 뭐 다른 사람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빠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필요에만 매몰돼서 누가 내 필요 안 채워주나 그 생각만 자꾸 하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막 원망하고 이러는 거죠. 세상은 필요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수많은 사람들 먹을 거 깔고 앉아가지고 왜 내 필요 안 채워주냐고 다른 사람 좀 하라고.
저희 딸내미가 대학 졸업하고 돈을 좀 벌게 됐을 때 제 아내가 이제부터 네 휴대폰 요금 안 내준다, 이제 네가 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지도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뭐 안 돼, 뭐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내줘 막 계속 이렇게 쪼르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주 칼같이 안 된다고 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막 쪼르다가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가족이잖아, 이렇게 했어요. 가족이잖아. 고를 때만 가족이에요. 가족의 의무는 안 하면서 자기 필요할 때만 가족을 덜먹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 필요에만 매몰되지 말고 교회 가족과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그걸 제가 왜 해야 됩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하고 뭐 목자들이 하고 뭐 목사님들이 하고 그러면 되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주중에 시간을 내 가지고 1대1로 뭐 복음반을 이끌거나 양육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 양육반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주중에 저녁에 나와 가지고 돌봐주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런 성도들 보면 정말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어떤 분은 막 서울에서 자기 하루 종일 일하고 그냥 차 몰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본인도. 근데 서울에서 저녁에 차 몰고 와가지고 그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한다고 앉아있는 모습 보면 제가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우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같은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제가 마찬가지였었어요. 처음에 건축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여기 상가파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용어는 쓰지는 않으시는 게 좋아요. 쓰지는 않으시는데 어쨌든 아실 거예요. 처음에 정말로 불가능해 보였어요. 자원을 계산하면서 안 된다고 제일 믿음 없는 소리를 한 사람이 저 자신이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갖고 있는 걸로 20평도 못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저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오병이어를 드린 사람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과 다음 세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지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 거죠. 이곳에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송정지구의 사람들에게, 태국의 영혼들에게, 이 세상에 굶주린 영혼들, 목자 이런 양 같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립시다. 예수와 일에 되신 그 주님이 그것을 갖고 세상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기적은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계절이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몸의 상징인 빵을 나눠주는 성만찬을 예고해요. 여기 보시면 빵을 떼어서 나눠준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 같은 얘기를 기록한 요한의 얘기를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연관을 시켜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52절 말씀도 보세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생명의 빵으로 자신의 몸을 주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시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빵과 물고기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 빵 대신 당신의 몸을,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근원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기를 주는 것보다 더 숭고한 나눔이 어디 있습니까? 2002년에 개봉된 존 큐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미국의 의료 시스템 같은 걸 고발하는 그런 영화이긴 한데, 그 존 큐가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9살짜리가 어느 날 시름시름 아픕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 보험도 정부도 회사도 다 외면합니다. 아들의 수술비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짓을 다 해보다가 나중에 결국 인질 것까지 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그러는 가운데 아이가 위독해지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내 심장을 꺼내가지고 아이한테 이식해달라고, 내 심장을 꺼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때마침 이식자가 나타나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을 줌으로써 아들을 살리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존 큐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에게 반역한 죄인들을 위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섭취하셨습니까? 생명의 빵 되신 그분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했어요. 그분에게 나가서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청년 때 여러 가지 것 너무너무 많이 해봤는데 너무 목마른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2% 부족하고 타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짓을 해도 안 됐는데. 우리는 다양한 삶의 필요를 호소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크고 진정한 필요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음 깊이 원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정말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무조건적인 사랑, 안전, 건강한 자존감, 깨끗한 양심, 내면의 평화, 자유, 능력, 공동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인도하심, 영생,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면서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외치죠.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는 구호고 예수는 내 욕망을 위한, 내 욕구와 내 모든 다양한 필요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귀한 몸을 깨트리시고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그냥 자신을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찢겨진 그 빵 조각처럼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신 분을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사용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는 그냥 구호고 예수보다 다른 거 더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녀는 의사의 실수로 내성마비 장애를 얻게 되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근데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래서 자기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기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자기의 깊은 필요를 채워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녀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시로 노래로 표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녀가 쓴 시 중에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죠.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는 유명한 시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 마음에 숨겨진 보석이며 기쁨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목숨을 기꺼이 주면서 그냥 피를 흘리고 살을 찢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신 생명의 빵 되신 예수께 우리도 송명희 시인처럼 사랑을 노래합시다. 비록 우리 삶이 좀 팍팍하더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모든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했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석처럼 기이 여기며 자랑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이 생명의 빵 되신 예수를 날마다 섭취하고 누리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